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함께 보면서 특히 자주 반복되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의 싸움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우리의 머릿속에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었고,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 착착 계산이 잘 되고 쉬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본문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말고 큰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때 발에 땀이 나도록 달려가서 막으려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동안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고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니까 중요하겠죠. 유언이니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을까? 성도님께서 이미 익히 알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 이방신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도 고별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고별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꽤 중요한 메시지를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 그 말의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말의 책임을 내가 본인이 지겠다, 또 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방 신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고백은 정말 많이 드리는데요. 그 고백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에 대한 증인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요. 우상을 섬겼을 때 나에게 오는 즉각적인 이득이나 쾌락의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면요, 즉각적인 쾌락이 우리한테 주어지거든요.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죠. 예배만 드리러 가면 그 쾌락을 즐길 수가 있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죠. 사회적인 지위도 주어지죠. 또 그에 따른 얻어지는 높은 복지들이 있죠. 편안함이 있죠. 집이 커지고 또 종들이 늘어나죠. 대우가 달라지죠. 내 힘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신을 섬기면, 이방 신을 섬기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오는 쾌락들이 있어요. 얻어지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반대예요. 그렇죠? 즉각적인 쾌락은 당연히 즐길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고, 삶이 딱딱하고 재미없어질 것 같죠. 손해봐야 할 것 같고요. 즉각적이기보다는 인내하라고 하시죠. 참아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죠. 너무 이게 사실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전 삶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데까지 온전히 미치지 못한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두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혹시 오늘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참 인생 재미없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으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원한다. 세상에 의한 쾌락에 의한 우상이 주는 공허한 기쁨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 주님 앞에 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고 제대로 믿으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했을 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에,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냐. 적당히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했으면 다 된 거 아니냐.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안에 내면에 왜 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두려운 것이죠. 뭐가 두렵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기본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이러 오니 그것만 하고 됐다고 말하는. 너희는 언제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늘 마당만 겉핥기 하는 것이죠. 늘 예배당에 출입만 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혹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삼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가훈이 있으신가요? 가훈? 없으신가요? 요즘 애들은 제가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가훈을 액자로 해서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그렇죠? 집에. 또 보통 거실에 걸어뒀죠. 크게 한자로 써가지고요. 이유가 뭐죠?
그냥 듣고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눈에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게 계속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거실에다가 크게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 가운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운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소에 출입할 때마다 그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걸 볼 거예요.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돌을 보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고백을 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늘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지키고 싶은, 평생 가져가고 싶은 그 나만의 어떤 가치가 있다면, 또는 우리 집안에 정말 꼭 지켰으면 하는, 지켜졌으면 하는 어떤 좋은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집안에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증거로 세워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제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집안에 신앙적 가운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정해 보심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근데 이 뉘앙스가 조금 아쉽죠? 느껴지시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뉘앙스가 아쉽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랬던 시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곤고한 날을 만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일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일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더욱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것을 모르면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그것들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사시대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곤고한 날이 나에게 이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것이 자녀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나 전능한 아빠였다는 것이죠. 웬만한 건 다 해줄 수 있어서 그런 아빠여서 그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웬만한 건 다 해주는 바람에 자녀가 하나님을 볼 틈이 없었다. 참 이 부분은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의 부모님들이 정말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해주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구해보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고백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키고 싶은 어떤 말씀, 그런 가치가 있다면 일단 집 안에서 차에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성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해입니다. 이제는 그런 오해 때문에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만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싶은 말씀, 가온으로 삼을 만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집안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까지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